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의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중요하듯 다른 영혼들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큰 뜻을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만 가득 나타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우리 마음에 크게 심겨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가서를 찾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아가 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오빠겠죠. 내 오빠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5절, 6절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지극한 사랑이 노래로 나타난 성경이 이 아가서인데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고 서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을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읽은 부분인데요. 오빠들이 있었고 이 오빠들이 아마 그 집은 포도원 농사를 하는 과수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오빠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여동생을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포도원 지켜. 이렇게. 오빠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가서 포도원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끝에 보면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했죠. 아마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의 포도원, 자기 포도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건 네 거야, 네가 지킬 분량이야 이렇게 정해준 포도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빠들 거 지키느라고 자기 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거예요. 되게 억울하겠죠. 그리고 또 그 넓은 포도원을 지키느냐라고 얼굴이 타가지고 일광에 쬐어서, 이 말은 햇빛에 타가지고 거무스름해진 겁니다. 얼굴이 타서 검어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검은 피부가 아니라, 원래는 뭐 어땠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타가지고 더 거무스름해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왕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온 사랑을 다 주며 네가 최고로 아름다워, 나는 너의 아름다움에 도취됐어, 이렇게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계속 칭찬과 사랑을 주니까 이 여인도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만났으니까, 사랑의 짝을 만났으니까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내가 검으나 햇빛에 타서 거무스름해졌으나 나는 아름답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본인 스스로 피부가 거무스름해진 거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검으나 그랬으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자기는 하얀 피부를 원했고 실제로 피부가 하얗다면, 나는 비록 피부가 하얗지만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피부도 하얗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피부도 하얗고 아름다우니 이랬겠죠. 그 말은 검으나 나는 검은 피부는 지금 되게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이 내용 중에 큰 단어 하나는 약점입니다. 뭐라고요? 약점. 약점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정의를 내리고 싶은 약점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원하지 않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이구 그거 참 좋겠네, 부러워요 이럴지 모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나는 원하지 않는 것들, 나에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불평인 것들, 이걸 개인적인 약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어떤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생긴 것들. 또 어떤 것은 과거 속에 내가 실수로 저지른 것들, 하지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게 약점인 겁니다. 고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미 처음부터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약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도 본인이 얼굴이 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보내가지고 타버린 겁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거무스름해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름답대요. 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약점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누구와 누구 같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림인데 참 그럴듯하게 그렸습니다. 이 피부가 좀 검게 그을린 피부처럼 그렸죠? 아마 원래 피부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검게 그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많은 약점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살려면 몇 가지 마음의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의 계획 안에 내 무엇도 약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약점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갖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키가 나는 원하지 않는 정도라서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등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도라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도라서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 구성원이 또는 가정 형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도라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저지른 나의 실수가 지금 생각하니 너무 사실은 불편하고 없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하니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있어버린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모든 약점은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들, 가정환경, 내 신체적인 것들, 여러 가지 성격들,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이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약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들, 지워버리고 싶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포함시키셨어요. 그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포함시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약점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벗어버릴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뗄 수 없어요. 내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그전에도 궁금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로 안 물어봤죠? 누구 때문입니까?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누가 그런 식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가 그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걸작으로 태어난 거지 실수로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 내가 불편하고 불평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사야를 찾아보죠.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6절. 이사야 2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라고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당신 실수한 거예요. 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토기장이는 이렇게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화분을 만드는데요. 이상해요. 구경하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 놓고 망치로 귀퉁이를 때려서 깨부수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고 한쪽을 깨어가지고 조각을 떼내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고 금가게 만드는 겁니다.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 아니 잘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 토기장이가 화분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를 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과 식물을 심었더니 어때요? 더 예쁘죠? 뭔가 멋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금을 가게 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부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꽃을 심으려고 한 거죠. 이 토기가 자기가 이렇게 금이 가고 깨진 건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 아닙니까? 자기 잘못 아니에요. 이건 토기장이의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왜 남들과 저는 다릅니까? 왜 남들에 비해서 저는 좀 금이 간 것 같죠? 하나님, 저는 왜 제 성격에 약간 금이 간 것 같죠? 하나님, 저는 왜 가정 형편이 그렇게 금이 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약점은요. 첫 번째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화에서 편집한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Yeah, I know tha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네, 영화의 주인공이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아주 괴팍하게 자라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괴팍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고 마음을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준 게 네 잘못 아니란다. 절대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막 성질 나잖아요. 그러나 진심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품에 안기게 되고 그때부터 둘이 이제 교감을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잘못했다는 마음 많이 갖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자책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경험들 내 잘못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있었습니다. 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성장한 나를 통해 조금 더 완전해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이 있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깨진 것 내 잘못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약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내 거다. 이 약점도 내 모습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게 있나 봐. 그리고 또 하나 2단계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여기는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와 다릅니다. 과거의 나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틀림없이 옛날의 나와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요. 어떤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더 이상 어제 그 경험이 있기 전과 후는 달라진 납니다.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와 달라요. 오래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반성이 돼요. 그런데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지금의 나라면 안 그랬겠죠. 그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달라. 그때의 나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의 나에게 대하여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죠.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일단 사도 바울은 예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완전히 구별하고 있어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회방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와 구분하십시오.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 나는 완전히 구분하십시오.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는 더 공감해주고 보듬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를 가지고 지금도 자책하지 마세요. 선을 그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더 감사하시면 돼요. 빌레몬서도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351페이지죠. 빌레몬서 한 장짜리니까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1절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옥에서 구원받은 형제를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형제는 원래는 큰 죄를 지었고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인 빌레몬 형제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 밑에서 일하던 종이었는데 돈 같은 걸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딱 그어요.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유익한 자니 받아주라. 받아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일단 구원받기 전에 내 모든 모습은 내가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내 지금의 나를 계속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약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경험과 그런 사건을 경험한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한다. 아마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실 거다. 신뢰하십시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왜냐?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거든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교사를 해서 살인죄를 지었거든요.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 우리에 삽니다. 딱 구분을 해요. 비록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비록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납니다. 저 다시 주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저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왜? 그 전에 다윗과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니까요. 그러니 지난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끌려다니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구원받고 30년이 지났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개인적으로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해야 마땅한 나약한 자였구나. 그런 일이 있어야만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거구나.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간신히 다행히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였구나.
맞아. 내가 무슨 완벽한 자라고, 내가 뭐 구원받고 얼마나 완벽해졌다고 실수 하나도 없이 살기를 바랬니? 아니야. 너는 그런 일은 당연히 당했어야 했어. 그 정도로 약한 자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리고 달라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뭐 제가 이렇게 몇 명의 영상들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많은 이제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면 알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시죠. 의 딸로 태어나 너무 바빴던 어머니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한 아이가 있습니다. 9살엔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한 사립학교에서는 유일한 흑인으로 극심한 차별과 좌절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방황하던 중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아이마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담배와 마약 투여를 통해 삶이 파탄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You will be wounded many times in your life. You'll make mistakes. Some people will call them failures. But I have learned that failure is really God's way of saying, excuse me, you're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It's just an experience. Just an experience. Just an experience.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오프라 윈프리라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된 여인인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죠. 한동안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입 다물고 비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봐.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동조를 받으면서 더 힘을 내게 됐죠.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요.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뭐 자기 잘못이 아니죠.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건 자기 실수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그냥 완성되기 위한 경험이란다.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건 잘못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다.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남들이 당신한테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완성되어가는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과정입니다. 한 과정 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기 위하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과정 없이 완성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나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했을 겁니다. 후회되지만 힘들지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지금의 나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그러니 지금의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고 싶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선을 딱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의 단계예요.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언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은혜를 알면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를 알면 감사한 후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그런데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도 하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점의 반대말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하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건 내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까지 집중해야 되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잘 집중하면 그 약점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 집중하세요. 내게 있는 약점이 은혜였구나.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이 약점들이 나에게 도리어 은혜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있어서 나한테 은혜구나. 이 아멘이 될 때까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실수한 동식물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데요. 만약에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면 옆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아우,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쥐의 이야기인데요. 따쥐라고 합니다. 뭐요? 따쥐 들어보셨나요? 따쥐라고 하는 쥐가 있어요. 근데 이 따쥐가 어떤 모습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죽음의 기로에 서는 동물이 있는데 붓붓 짧은 꼬리 따쥐는 초고속으로 뛰는 심장 때문에 엄청난 대사작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빨리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3시간마다 먹지 않으면 녀석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음 먹이를 찾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심장을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 벌써 몸의 근육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따쥐는 계속 약해지고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옥수수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녀석에게는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하며 죽음 같은 굶주림을 알리는 몸의 초식에는 계속 경고를 울립니다. 두 번째 생존 무기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따쥐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음파 탐지 능력을 사용해서 먹잇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험한 세 번째 무기까지 꺼내듭니다. 독을 뿜는 뱀처럼 따쥐의 이빨은 독을 뿜어냅니다. 이 독은 먹잇감을 죽이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끔찍한 효과를 냅니다. 독이 개구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면 몸이 서서히 마비되는데 따쥐는 의식이 있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개구리를 산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저희 따쥐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3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3시간에 한 번씩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또 밥 차리고 누구 갔네요. 여하튼 밥 먹고 또 밥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또 식사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 먹으러 다녀야 되고 뭐 아무튼 이러는 거죠. 참 힘들겠다 싶죠. 그런데 이 따쥐는 불평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게 있어요. 아까 두 번째 무기가 음파 탐지기, 세 번째 무기가 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쥐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무기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포식자가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몸에서 지독한 냄새 폭탄을 터뜨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은 잘 안 보이고 없는 것도 많지만 따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살아요. 그게 그가 살아야 될 길이거든요. 이 쥐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쥐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쥐는 그렇게 살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약점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에게는 무엇을 은혜로 주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약점까지도 이것도 은혜였네 알게 된다니까요. 삼손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는 그걸 은혜로 여겼어야 합니다. 만약 삼손이 큰 힘을 은혜로 여겼더라면 감사했을 것이고 또한 겸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 감사하는 흔적도 별로 없고 교만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힘을 빼앗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있는 걸 빼앗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걸 빼앗기니 그때부터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빼앗긴 게 은혜인 겁니다. 빼앗겼으니 은혜에 집중했고 그의 마지막 장렬한 죽음은 그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었거든요. 그러니 빼앗긴 게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지 않았더라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서 무언가를 제하셨다면 불편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집중하세요. 은혜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에 집중하게 만드시는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사사기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2절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가 모든 걸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계획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삼손에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에 집중하니 삼손은 이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죠.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요. 은혜에 집중하시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한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은혜니까요. 삼손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렸잖아요. 머리카락에 힘의 비결이 있었죠. 머리카락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남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 말고 머리카락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 약 3kg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을 깎아서 재봤더니 3kg이면 3kg 혹시 이 아령 들고 머리 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근데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 윤기 있고 건강한지 찰랑찰랑했을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대단하죠. 뭐 여러분들은 뭐 부러운 마음 없겠네요. 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압살롬 뭐 여담이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뭐 이러더라고요. 압살롬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압살당했지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 한국 발음이라 그렇지 원래 이름의 뜻은 압살롬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아니고 좋은 이름입니다. 평화의 아버지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 반대로 산 거죠. 여하튼 압살롬이요. 남들이 보기에 아마 스스로도 가진 게 많았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또 찰랑거리는 머리카락과 왕의 자식의 신분과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친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런데 그의 그 머리카락,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그에게는 강점이었을 텐데 그게 한 독이 됩니다. 독. 사무엘하 18장을 보죠. 18장. 18장 9절입니다. 9절.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겠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장면인지 상상되죠? 머리가 찰랑찰랑하다가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고 다니던 노새는 달려갔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자기 죽는데 독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죽였거든요. 때로는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이 됩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이기도 하고요. 어떤 꽃사슴이 있었답니다. 꽃사슴 아시죠? 꽃사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뿔이 이렇게 쫙 화려하게 왕관처럼 생긴 꽃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꽃사슴은 자기의 멋지게 생긴 뿔이 자랑거리였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멋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 그냥 관을 쓰고 다니네요 이러면서 막 축혀 세우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꽃사슴은 자기 스스로에게 불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불평이었냐면 이 멋진 뿔에 어울리지 않게 다리가 너무 얇았어요. 꽃사슴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몸통과 머리에 비해서 다리가 얇아요. 저걸로 어떻게 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꽃사슴은 그래서 뿔은 마음에 드는데 다리가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다리 이러면서 자기 다리를 불평했답니다. 어느 날 꽃사슴이 걸어가다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고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갔죠. 도망가다가 그만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버렸어요.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사냥개가 쫓아오는데 힘껏 발버둥 치다 보니 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냥개가 쫓아오니까 무엇 하나 살려라? 걸음 하나 살려라라고 막 뛰는데 글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발이 얼마나 빠른지 막 달려가서 자기를 살린 겁니다.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뿔은 자기를 죽일 뻔했고 불평했던 다리는 자기를 살린 거예요.
작은 예화지만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 독이 될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좋든 싫든 간에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과거의 많은 일들이 좋든 싫든 간에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주변에 나보다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점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 치명적인 약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삽니다. 다 약점 가지고 살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진짜 천사처럼 생긴 해파리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해파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다. 예쁘죠? 작은 날개를 펄럭이며 나타난 클리오. 먹이 앞에선 마치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 클리오네. 안 부럽죠? 먹을 때는 괴물이 됩니다.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워요. 내가 제일 아름답다니까요.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아름다워질 거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내가 신뢰한다면 더 아름답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영상을 보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학교,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빛 맹학교의 한 수학 선생님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이분이 사실은 학생 때까지는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그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절망을 했겠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많잖아.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들어가 수학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연도 나가고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건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의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그들이 경험을 하고 알려주니까 어쩌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꽤 괜찮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장애인은 누굴까요? 외소증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타는 뇌병변 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아니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 당황하셨죠?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남자가 더 행복할까요? 여자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노인이 더 행복할까요? 청년이 더 행복할까요? 이 질문의 답변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이것은 제 실화입니다. 저도 제 시각장애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프로젝트 장애 멘토로 참가했을 때 외소증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시각장애까지 정말 버라이어티한 장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나고 나니까 저도 너무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장애, 그들의 약점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태어나시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남잔데 여자라고 대답하신 분들, 여잔데 남자라고 대답하신 분들, 내 삶에 무슨 불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래요. 지금 내가 제일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러운 게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그러면 지금 내 모습에는 불만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감사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들만 보는 거죠. 남들이 가진 것만.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도 없잖아요. 이분이 뭐 믿음이 있는 건지 거듭났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말한 이 말은 뭐 신뢰가 가잖아요. 자기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능성에 집중하고 산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네 번째 단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은혜를 집중하고 나면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약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많았습니다. 일단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점점점 시력이 흐려지고 앞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책도 큰 글자로 된 걸 봐야만 했고요. 자기 스스로 글을 쓰기가 어려워 대신 써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도 대신 썼죠. 게다가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남들이 보았을 때 뭔가 하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게 할 만한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꺼리지 않고 받아주었다. 이렇게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건강상의 약점도 틀림없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많이 죽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약점이죠. 또 스스로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머리도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약점거리가 되기도 했겠죠.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자기 건강상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마 얼마나 성경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형제자매님들의 얼굴 보며 교제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리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고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가진 그것 때문에 너는 더 강할 수 있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거구나. 만약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구나. 아유, 감사하다야. 감사하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고 끝까지 붙들며 쓰임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전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은혜에 집중하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내가 나구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체로 나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어느 누구보다 삼손처럼 힘이 세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만약 바울이 그랬다면 지금처럼 존경받지는 않았을걸요. 그러나 그에겐 약점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큰 역사를 이루었으니 더 존경받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장미는요, 가시가 있어야 장미입니다. 그렇죠? 예쁜 장미. 그 장미를 똑 떼려고 하면 항상 가시가 있어요. 만약 장미에게 가시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예쁘긴 하지만 가시가 없으면 장미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가 날카로운 걸 보니 장미꽃 향이 진하겠구나. 이 가시 퉁거운 거 봐. 이 가시 날카로운 거 봐. 꽃 향기 진하겠는데? 가시가 날카로우면 향이 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게서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위로 올라가 보면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가시가 많으면 향이 진할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혹시 있을 때 이건 내 향이 진해지는 은혜구나 생각하십시오. 가시가 있으니까 나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일어났으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은 과일인데요. 무슨 과일인지 이름 아실까요? 두리안 하면 자 특징 뭐부터 말해요? 이상하죠? 두리안 그러면 냄새부터 말해요. 맛부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리안의 별명이 있죠. 과일의 왕,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니 무슨 황제가 하수구 냄새 나는데 두리안은 하수구 냄새 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왜 과일의 왕이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두리안입니다. 만약 이 두리안이 그런 냄새가 없다면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두리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시가 없으면요, 그 뛰어난 맛 때문에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고 사람 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가시가 있어서 사람이 먹어요. 향기가 이렇게 독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다 먹어서 진짜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들 못 먹어요. 아무튼 냄새가 있어서 전 참 다행이에요. 몇 사람은 떼낼 수 있잖아요. 일단 두리안은 냄새가 있어서 과일의 왕입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된 겁니다. 많은 유인들 중에 정말 건강상의 많은 것들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나 위인, 그러면 이 사람을 꼽기도 합니다. 누구요?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위인이거든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가 남긴 명언들이 많은데 아주 멋진 명언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자기가 그랬거든요. 고개 떨구지 않았습니다. 딱 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고개 딱 쳐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궁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아름다워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고개 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면서요. 이 헬렌 켈러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은 이런 말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 라고 사람들은 내게 물어온다. 그러면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볼 줄 알아도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래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했지만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봅시다. 어제 말씀드렸죠?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직업을 말하지 말고요. 길을 말하세요. 이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면 나는 그렇게 멋지게 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을 또한 보여주실 거예요. 꿈을 보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망했다 싶을 때 있죠. 아, 망했다. 그럴 때 꿈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망했다 앞에 낭망했다, 절망했다, 원망했다, 그리고 도망가죠. 같은 망했다여도요, 꿈을 보는 사람들은 망했다 앞에 소망하고 희망하고 갈망하며 삽니다. 같은 망했다지만 한 글자만 바뀌면 완전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약점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꽤 그런 거를 좋아해서 영상들을 꽤 모으는데요. 진짜 많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그의 별명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실래요?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인터넷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그의 말이, 그의 삶의 비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역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미국 여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먹어도 몸의 영양분으로 이렇게 섭취되지 않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살도 찌지 않고 뭐 많은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학교 다녀도 왕따를 당해도 어떻게든 담대하게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린 겁니다. 죽어라. 총 쏴서 자살해라. 세상을 위해서 제발 죽어라. 나 같으면 불태워 죽인다. 만나기만 해라. 뭐 이런 온갖 이 욕설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연장에서 이런 강연을 해요. 잠깐 그의 강연을 보겠습니다. Ask yourself this in your head right now. What defines you? Who are you? Is it where you come from? Is it your background? Is it your friends? What is it? What defines who you are as a person? It's taken me a very long time to figure out what defines me. My life is in my hands. I could either choose to make this really good, or I can choose to make this really bad. I could either be grateful and open my eyes and realize the things that I do have,
and make those the things that define me. I can't see out of one eye, but I can see out of the other. I might get sick a lot, but I have really nice hair.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called me a monster define me?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said kill it with fire define me? No. I'm going to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평가할 수도 없고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게 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약한 것, 원하고 있는 것, 원치 않는 것 다 통틀어서 내가 옛날에 가진 모든 경험들까지 통틀어서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낭망해서 나 스스로 뒤처질수록 아름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나는요, 모든 걸 합해서 나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창조했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얻기 원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납니다.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수록 아름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의 영상을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분야에서 아주 어려운 역경을 한 번씩은 겪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겨낸 다음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있는 곳에서 뭐 그렇게 스포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또 인도되는 곳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몇 명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다 가졌어요, 사실. 카카라는 사람인데 브라질 축구 선수고요. 2007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 사람으로 발롱도르라고 하는데 아무튼 최우수 트로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축구를 제일 잘한. 잘생겼지, 축구 잘하지, 집은 또 부자예요. 브라질 사람들은 가난해서 축구를 많이 하는데 뭐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축구하는 장면 하나만 먼저 볼게요. 흰옷 입고 공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 카메라가 비추는 속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옷을 딱 들쳐 올렸더니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늘 그랬습니다. 자기는 골을 넣거나 어떤 순간이 되면 늘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골을 더 넣고 싶었겠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18살에는 축구를 못할 뻔한 사고를 당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이 사람이 축구와에도
축구화에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유니폼에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늘 쓰고 다녔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중에도 다른 축구 선수들은 쉬는 날이 되면 술과 또 이성을 만나러 막 쫓아다니는데 성경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제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18살 때 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될 위기 속에 있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 끝에 2%의 성공 확률의 수술을 마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단 이때 이 모습 가지고 도전을 받고 싶어서요.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말할 수 있나? 나는 주님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주님 겁니다라고 지금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내가 너무 남들이 보기에 강점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뉴스 하나 보시죠. 에선 한 팔이 없는 선수의 영화 같은 인간 승리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뱃서니 해밀턴의 인생은 영화 같습니다.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서핑을 즐기다 상어의 습격을 받아 왼팔을 잃었지만 절망을 이겨내고자 다시 선택한 것도 서핑이었습니다. 한 팔로 파도를 가르며 일군 미국 선수권 우승.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한 팔만 써서 세계대회에서 성공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편견을 깼습니다. 세계 1위 타일러 라이트를 꺾는 파란 속에서 세계대회 3위에 올랐습니다. I can be anyone. Even after losing my arm, I'm still like doing everything I've hoped I could do in my future and even more. 26에 맞이한 해밀턴의 인생 최고 순간은 영화 속 마지막 장면과 닮았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터널, 여차하면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 있었지만 해밀턴은 그의 인생이 그렇듯 고비를 유유히 헤쳐나갔습니다. 한 손으로 균형 잡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3위, 세계 3위에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그의 이제 신앙과 결부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랑 대화가 되게 좀 교훈이 되지 않아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 다음 계획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 다음 계획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다음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무언가를 가져가셨다면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계획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얻고 다시 서핑을 시작해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멋지잖아요. 그게 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대로 하나님 다음 계획은 뭡니까? 제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한 명만 더요. 또 다른 스포츠 선수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데 대학 시절 럭비 선수로요. 뭐 항상 우승을 끌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팀 티보우라는 이 사람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눈 밑에 항상 이상한 숫자를 붙이고 다녔어요. 경기할 때. 근데 그 숫자를 자세히 보니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이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꼭 굳이 그렇게까지 티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자랑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정식 프로리그에 입단을 하는데 프로리그는 붙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리그에서는 뭐 붙이고 다닌 것도 괜찮고 꽤 실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에서는 다를걸? 그리고 그 사람이 달리기는 좀 잘하지만 패스는 약해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볼게요. 네, 이 사람이 한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프로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많이 따라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중고등부 축구하다가 골이 넣으면 형제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되게 유행이 돼서 지금도 하면 좋은데. 근데 여하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전히 알린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꾸준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결과 그가 뭐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전이 됩니다. 나도 내가 있는 그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가 두신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늘 새롭게 하시면서 지금 있어야 할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사진 보여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라고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얘예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블랍피쉬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가장 못생겼대요. 맞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얘가 저 바다 깊은 심해에서 살아요. 가장 깊은 심해에서 사는데 그곳은 기압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심해에서 살면 몸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물 위로 빼놓으니까 풍선 바람 빠지도 빠져버린 거예요. 풍선 바람 빠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사람들이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블랍피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귀엽지 않아요? 네, 통통해가지고 귀엽죠? 눈도 좀 약간 개슴칠이 귀엽고. 그래서 얘가 원래 이렇게 귀엽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요, 완구로 블랍피쉬가 이게 선풍적으로 팔리기도 해요. 이제 귀여운 물고기로. 원래 있어야 될 곳에는 아름다운데 다른 데로 옮겨놓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내 스스로 여기저기 옮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면 돼요. 모든 일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끝으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나는 원치 않았던 것들을 내가 경험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원인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구나 알게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기쁠 겁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쁨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많이 보고 싶었던 것만큼 신뢰하고 따랐던 만큼 기쁠 겁니다. 네, 그날 되면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될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살면서 약간 불편한 것들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가장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날을 위해 계속해서 우린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자기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무나라는 말은 약점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검기도 하고 또 아름답다. 이게 맞습니다. 검으나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는 검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를 못하기도 하고 저거는 하기도 하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옛날엔 이렇게도 했으며 지금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모든 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이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시고 내일은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제 어떻게 말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지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배워보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도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근심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다 맡기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땐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시간도 오로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